하박국은 시골에서는 호박국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선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기 때문에 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때때로 의로하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깨달아 희망과 찬양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특별히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니까 유대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란 말이 팔을 벌려 안고 씨름한다. 하나님하고 씨름해도 그냥 싸우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안고 팔로 끌어안으면서 씨름하는 모습. 부부간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에 팔을 벌려 안고서 씨름하고 대화하고 또 팔을 벌려 안고서 갈등하지 않으면 그 사이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환상과 상상 속에 만나기 때문에 환멸이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목양간에도 팔을 벌려 안고서 사랑도 하고 의로도 나누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때로는 서로의 어떤 그 시험 되는 면이 있어도 팔을 벌려 안고 씨름하는, 그래서 서로가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팔을 벌려 하나님을 안고 팔을 벌려 부족한 종을 안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씨름하는, 정답을 찾아가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의문과 갈등과 따지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고통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해도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과 고난과 사람에 대한 배반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우롱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분노의 갈등의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요. 우리 신랑이 어느 때까지 속을 새길까요? 우리 아내가 어느 때나 변할까요? 우리 아들과 딸이 언제나 철이 들까요? 우리 효모니는 어느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실까요? 뭐 이런 거 있지요. 어느 때까지. 시편 22편에 봐도 주님이 십자가 인용한 거지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고 어째서 나를 고난 중에 돌보지 않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또 3절에 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복받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폐역하고 강포를 행하고 못된 사람들이 괴계로 이기고 승리하고 재판을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잘 잡아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하나님을 믿는데 최고로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 학살당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했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며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들은 너무 잘 먹어서 죽고 가난한 사람 너무 없어서 죽고 우리는 샤워를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하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면서 8km, 10km 가서 그 흙탕물을 기르다 먹고 그 물 먹고 죽는 모습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4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말씀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믿고 알지만 도대체 이 현상과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는 선지자의 몸부림이고 답답함이고 속상함이지요. 시편 73편에 봐도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요. 나는 의롭게 살아도 고난만 당하고 앞집에 악인은 악하게 어떻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죽여요. 절대로 죽이면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대드세요 하나님한테. 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따지면 대들면 제대로 따지고 대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시고 그때 가서는 와 이렇게 힘든 부모가 복이었구나. 이렇게 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구나. 와우 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겁나서 안 따지거든요. 목사한테도 매일 오면 안 되지만 따지러 오세요. 이런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요. 나 이렇게 설교할 때 짜증나고 화나는데 목사님 계속 그렇게 설교할 거요? 나 듣기 싫어요. 따지러 오시면 저는 사과를 잘하면 사과할 거고 사과했다고 바로 고치지는 못해요. 노력은 하지만 또 여러분 오해한 게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싸우되 품에 안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빠개지고 뽀개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내가 너 잘났냐고 하룻밤에 한 2-3시간을 퍼버대는데 그때부터 아내랑 대화가 됐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새는 내가 한번 그러려고 그래. 네가 누나라고 잘났다고 그러냐? 하면서 나도 한번 야노를 해볼까 하는데 한번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는 마음이 약해도 죽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은데. 누님 거짓말이요. 그냥 해본 소리요. 예, 이런 예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요. 예레미야 36장 20절 26절에 보면 당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을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고 대신들이가 대신 읽어주니까 듣고서 단도로 싹 배서 태우고 듣고서 단도로 딱 배서 태우고 그러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듣거나 멸시하는 것은 원칙을 내가 깰 수 있지만 원칙을 깨면 반드시 원칙이 나를 깨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해도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봉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혼의 법칙, 창조의 원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의염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패역하고 못된 나라를 통해서 북왕국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볼 때는 의인들이 볼 때는 북왕국을 책망하고 징계하려면 북왕국보다 선한 나라
그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나 민족을 통해 징계하시지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못된 민족을 동원해서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멸망하잖아요. 또 유다보다 선한 나라, 더 좋은 나라를 통해 징계하셔야지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의 그 잔인함과 난폭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맞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참 맞으면서도 몰라요. 맞는데 맞으면서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에는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가장 합당하고 적당해요. 또 아수르에게 망한 북왕국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징계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적당해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맴매를 해주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때려주는 해초리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때려주는 야구방맹이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때려주는 해초리하고를 바꿔서 때려본다고 칩시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때려주는 해초리를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때려주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때려주는 야구방맹이를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때려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징계가 안 되고 하나는 마저 죽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불행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다 사랑해서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저런 신랑을 만났나 몰라. 누가 만나겠어? 지가 골랐지? LG 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남자 여자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중매든 연애든 택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여자가 돼야 나를 다듬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내 부족을 채울 수 있고 그 남자가 돼야 나를 훈련시킬 수 있고 다듬을 수 있고 나를 비적할 수 있고 다 적당히 만나게 한 거예요. 부부끼리 와서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원수가 됐으면 안 쳐다보려나? 쳐다보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괴롭혀요. 나보다 훌륭하지도 못함에 괴롭혀요. 평균적으로 나보다 잘나갖고 괴롭혀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 괴롭혀요. 아니 주변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똥 묻어가지고 저 묻은 나를 또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에도 내 속을 뒤집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 나의 천적을 동원해서 나를 빚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도 1000개의 눈이 생기고 미워해도 1000개의 눈이 생겨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1000개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또 동시에 나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분도 1000개의 눈이 있어요. 나를 향해 논문을 써야 되고 나를 향해 비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1000개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만 들을 게 없지만 나를 너무너무 몸부림치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돼요. 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로 나를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쟁 대상자로 여기고 이런 사람 말도 들어야 돼요. 왜? 논문을 쓰는 정신으로 나를 관찰하고 앞뒤 조르좌우를 보기 때문에. 맞으면 아멘, 은혜가 돼도 아멘, 아멘 못하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도 북왕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징계의 도구로 겸손하게 쓰였어야 되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거 하나님 믿는다. 이게 뭐냐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쓴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슬픈 마음으로 징계하는 걸 모르고 잔인하게 다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지없이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역시 바벨론도 겸손하게 내가 징계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그죠? 나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들 하나님 있는 것도 우리 시간대 좋네. 우리가 최강국이야. 우리 바벨론도 이기지, 애굽도 이기지, 뭐 하나님 있는 유다도 이기지. 보이는 게 없어. 죄를 짓고 있으니 너희는 망했다가 회복돼서 포로가 됐다가 회복돼 돌아오지만 이들은 완전히 망할 걸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때려주는 거하고 내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을 패는 깡패들 패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려줘 사랑의 매가 있고 정오의 매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책망하고 매질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의 애타는 사랑과 주님의 애타는 지혜와 그저 눈물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힘든 사람, 어떤 힘든 상황, 힘든 부모, 힘든 배우자, 어려운 건강,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어찌해서 어느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지혜고 완벽한 섭리 속에서 나를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임을 알아서 하박국이 찬송하고 찬양한 거예요. 이래도 대답이 다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하박국 1장 12절 다시 선지자가 대답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질문해요.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을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정답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겠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예면하신 그 아픈 사랑. 자,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그죠? 거기서 연단 맞고 나와서 총리가 됐을 때 참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네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해석해 준 사람을 하나는 쭉 하나는 살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걸 알아들었을 텐데 눈치가 있으시면 제일 힘든 게 꿈을 해석해 주고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죽고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지 몰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어찌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랬겠지요. 그랬었을 것 같지요. 근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 2, 3년 동안 애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애굽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왕조는 셈족, 아브람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족이었는데 새로 임금으로 황제로 등극한 족은 셈족을 사랑하고 셈족에 가까운 족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루아침에 총리를 시킬 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정치본만 있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를 배우고요. 그죠? 정치의 술수가 뭐고 왕권 정치와 황제 밑에 정치 수법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보디발네 집에 있으면서 서민과 종살이 고통도 배우고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배운 거라니까. 다윗도 골리앗 죽인 영웅인데 어찌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며 10년 이상을 어느 때까지 그때 다윗이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고 왕의 원칙을 터득하고 훈련되고 다듬어진 거예요. 조금 더 고생했으면요, 보디발이
고디발인가? 아니에요. 저기 뭐야.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가 목욕할 때 봐도요. 여자 그냥 몸매 괜찮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때 고생을 좀 덜 해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상인데. 예. 그렇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가 나는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고 엄청난 뜻이 있고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상담학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했다고 치유 일어나?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죠? 아파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체열해본 사람을 통해 치료가 일어나지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은 이론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러므로 하고 성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다운 예배.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매일 성경 큐티 좀 사서 매일 큐티 좀 읽고 목사가 그 해주려면 10분 15분 해주려면 1시간 2시간 연구해서 10분 15분 해주려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피와 땀을 짜 진행을 짜는 거고요. 하박국이나 에스겔은 힘들고 어려워서요. 몇 시간을 하나 연구해야 그 10분 15분 나오는 겁니다. 또 시간 길으면 지루할까 봐 또 빨리 마치려고 막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건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지. 지루하다 갈까 봐. 자, 그러면서 2장 1절을 하박국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리라. 그런 모습이에요. 2장 1절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해 놓고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영혼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구를 봐도요 50m 높이도 보는 지구, 100m 높이도 보는 지구, 500m 높이도 보는 지구, 1000m 높이도 보는 지구, 2000m 높이도 보는 지구, 5000m 높이도 보는 지구, 8km에서 보는 지구, 우주에서 보는 지구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기도와 예배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입체로 봐야 됩니다. 요 면만 봐도 안 되고 요 면만 봐도 전체를 보고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질문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성수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와 기도를 연구해서 하나님 대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영화나 TV 안 봐요. 토요일 날 예비 안식일을 준비해서 컨디션도 조절하고 몸도 조절하고, 그죠? 또 주일날 스케줄도 안 잡고 주일날 스케줄 생기면 토요일날 해결하나 월요일날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은 바카스를 2병 가지고 와서 30분마다 까먹으면 안 좋아요.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가거든요. 아니면 옆 사람한테 꼬집어달라 부탁을 하든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길어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라 읽을 수는 없으니까 2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달려가며 뛰면서도 보이게 하라는 얘기는 고속도로에 있는 그 선전판이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왜? 달려가면서, 그죠? 스쳐가면서 보이게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보이고 느껴지게 선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주 쉽다는 말도 맞고 어렵다는 말도 맞아요.
우리 조정래 권사님은 지금 팔순이 다 되신 분인데 지금 만난 지가 그 30년이 돼 가는데 한 번도 내 설교 못 알아듣은 적이 없대요. 아니, 이따가 열어봐요. 조정래 권사님한테 여쭤봐요. 진짜냐고. 한 번도 못 알아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전화를 하면 누구냐고 물어봐서 끊어 내가. 근데 설교는 다 알아듣는데요. 근데 오히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하는 분들 중에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제가 강원도에서 20살 때 첫 목회할 때 첫 설교를 뭘 했냐면 늙은 나귀와 어린 나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15명이었고 어른들이 10명이었는데 총교인이 25명, 처녀까지 하면 30명이 됐구나. 근데 막 5살 먹은 상규가 막 울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귀로 살아야 되는데 늙은 나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좀 설명하겠더니 늙은 나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늙은 나귀고 어린 나귀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어린 나귀야.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여러분 5살 넘었잖아.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 듣고도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수르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벨론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겸손과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의인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루받겠네.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한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믿음 광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목해서 이 감정이 현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느낌과 의지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느낌과 의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을 피난시킬 때 뭐라고 했죠? 조건을 앞만 보고 걸어가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뒤를 돌아봤죠? 롯의 부인이 돌아봐서. 이게 뭐냐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일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에 이 앞으로 바라보면서 뒤로 손질해서 가난한 것에 대처하고 부유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뭐 드리고 이렇게 뒤손질하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던 몸을 뒤로 돌이키면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뒤통수에 두게 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를 주목해야 돼요. 하늘나라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부유도 오고 가난함도 오고 세상 만사 별의별 일이 다 오잖아요. 별의별 소리 다 들려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하나님의 다른 걸 주목하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거기서 망가지고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영적인 원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께 주목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뒤에서 뭔 소리가 들려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안경 씌우잖아요. 홍당무 밭 보지 말라고, 무밭 보지 말라고, 앞만 바라보라고.
이게 신앙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도 되지만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기독교의 세계관을, 예수님의 심플 라이프를, 예수님의 인생관을, 예수님의 자존감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삶의 방식에 적용하며 살아라. 기독교 신앙의 패턴으로,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기독교 신앙의 삶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살아라. 야고보 4장 17절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또 히브리서 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죄다. 또 히브리서 3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범사를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범사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속도계 고장 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느낌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느낌은 불안해요. 안전치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내비게이터예요. 발음이 내비게이터. 예.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봅시다. 14절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니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하박국이 뭐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슬프고 다 망한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합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뭘 본 줄 알아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지고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과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한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아하 영화 볼 때 몇 군데만 찍어서 보면 영화를 알아요 몰라요? 영화 촬영할 때 한 장면씩 찍습니다. 그거 보면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찍어서 편집해서 연결해야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통째로 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입체를 보고 그림을 보니까 와,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 쓴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이고 남왕국 망할 때 바벨론을 통하고도 지혜고 사랑이고 포로로 잡혀가다가 돌아온 것도 지혜고 사랑이고 모든 가정에 보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로 이어지면서 그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예수의 승리와 영광이 오면서 우리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 고생의 의로가 있고 고생의 영광이 있고 아픔의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이야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었구나. 옛날에 시골에서 콩 타작할 때 콩을 때리면 마른 콩 때리는 콩이 뭐라고 말해요? 왜 때려 이씨 왜 때려 이씨 또 때리고 왜 때려 그때 콩이 톡톡톡 튀어나오잖아요. 콩 입장에서는 왜 때려 때려야 알고 뛰거든. 밤은 어떻게 밤은 까야 되잖아. 밤 뭐라고 또 아이고 어떻게 구두발로 밟냐. 그럼 뭐 손가락으로 후벼? 여러분 누가 구두발로 밟으면 나는 밤가시구나 생각하면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내 수준을 알아. 맞습니까? 왜 이것도 아멘 아니야. 믿습니까? 안 해서 맞습니까? 그랬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짧게 설교하기가 더럽게 힘드네.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을 보면은 저는 막 흥분이 되게 은혜가 되던데요. 하박국이 두 번의 질문하고 크게는 몇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하고 두 번의 답변을 보면서 아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2002년도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수박 2대1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거 알면서 봐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않아요. 말이 좀 꼬였어요. 약간 아슬아슬하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기도를 당했다니까. 내 평생 축구 보면 기도할 때는 그때 처음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축구 보면 기도한 적 있어요? 앞으로도 안 할 테니까 이번만 기도 들어주세요. 그때 박은희 장로님도 있었고 몇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지? 그 권투 선수 출신이 한 골 넣었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잖아. 그냥 그 볼이 뭐라고 그게 전쟁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축구 시합이 알고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설기현이 한 골을 넣었지요, 그죠? 그때 막 나가 춤을 추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정신병자 됐나 놀래가지고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나. 배는 게 없이 춤을 췄어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이길 줄 여러분 그거 내가 기대 이긴 줄 알아야 돼. 믿습니다 했더니 안정환이가 넣었는데 그냥 그런 날이 없었잖아요. 그때 막 그냥 그런 날만 같으면 행복하겠지요. 지금 하박국의 기쁨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데 뭐하냐? 이미 축구 시합을 해서 끝나서 이긴 걸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시록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은 이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록 영화를 본 후에 기뻐하는 것처럼 이미 시합이 끝나서 스릴과 서스펜 넘치지만 이긴 결과를 보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3장 1절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과 노래라는 말이 똑같은데요. 가끔 심야 기도에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 끊고 찬송하고 찬송하다 끊고 기도하고 헷갈린다고. 근데 그 사람 헷갈리는 사람이요. 기도는 곡 없는 기도고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기도하라고 해서 10분 15분 가봐 쫙 하고 5분 가면 주여 10분 가면 허버 20분 가면 헬렐레 그러니까 끊었다 붙였다 하는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그래 놓고서는. 근데 기도 끄는 게 없어. 그냥 곡조 없는 기도하다가 곡조 있는 기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곡조 없는 기도했다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오기나 좀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쿠팡에서 카바레에서 브루스 출 때 입이 더 떨어져 쳤겠어? 거기를 단속해야지. 우리 백향목교회는요, 한국교회를 한 달, 두 달 조사를 했더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생적이고 가장 말 잡는 게 교회래요. 그 중에서도 우리 백향목교회는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소독도 하고 예배 끝나고 창문 다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만 하는 회사 다 가고 식당 다 가고 그러면 어디 식당에 가서 어디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보다 안전한 데 있으면 찾아와요. 내가 100만 원 줄게. 인증상 찾아와요. 2m 넘게 떨어져서 커피 먹는데 우리 교회보다 안전한 장소 찍어오면 100만 원 준다니까. 주는데 약속업으로 줄게. 50년 후에 주는 걸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짓이고 사단의 짓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회개가 바로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오러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아침에 올라갑니다.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어떻게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말, 시나 도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도 따라야 되고 세금도 잘 내셔야 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 원리란 말이죠. 이제 좋게 말할 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최선을 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박국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시기온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노래가 이런 뜻이에요. 시기온옷이 시편 7편에 보면 식기온이란 말, 식기온 그거 복수인데요. 격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빠르게 정열적으로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부르는 기도,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신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운 좋게 서울대 법대 갔다 그러면 법대 갔어 그래요 춤을 출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 99% 죽는다 그러는데 좋은 의사 만나 살았어요. 그러면 자식 살았네 그래요 춤을 춰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이 영광과 존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주님의 동행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릴지고 느낄지 모르잖아요.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는데 둘이 알지 모르잖아요. 해노애락을 현상과 현실에 보니까 구름 아래 있으니까 항상 비가 오고 바람 불지만 비행기가 구름 위에 딱 올라가 보세요. 항상 해가 쨍쨍히 떠 있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부흥이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예?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 포도나무 열매가 없지 감람나무 소출이 없지 밭에 먹을 게 없지 우리의 양이 없지 예안간에 소가 없지 망해도 이렇게 망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부흥은 성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숫자랑 관계없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데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할 때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주목해 가는 데도 부흥이 오면은 이 부흥이 오면은요 자연이 건강도 따라오고 근데 뒤돌아보지 않아요. 부흥이 오면. 그죠? 또 순교가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도 부흥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부흥이고요.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부흥이고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고 상황과 세상을 넘어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는 게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매력을 잃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좋아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 돈 좋아하는 거나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랑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승질내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 승질내는 거라 안 해. 우리 예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증오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용서하고 살아간다. 이게 부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접촉사고 나면 제 명함을 줍니다. 일단 담임 목사 명함 주면 약자가 돼. 그게 부흥이니까.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배려하면은요 10명 8하고면 등신 하나 만났네 하고서 이용해 먹고 말아요. 근데 하나 둘은 야 이런 목사도 있구나. 목사가 다 나쁘고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착한 목사 있구나.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부흥은 뭐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기도에 누구를 빼지 않고 다 품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깍공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염소로 살면서 꼭 어떤 식이냐면은 잘 보세요. 독약은 내가 먹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독약을 내가 먹었으면 내가 죽어요, 원수가 죽어요. 내가 속에 부흥되어 있지 않고 내 속에 많은 혼란과 혼돈의 싸움이 있고 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서 원수는 죽기 바라고 내 대적은 잘못되기 바라고 내 인생 풀리기 원하고 그게 독약은 내가 마셔야 되고 원수를 죽기 바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부흥의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5, 7년 동기 매력이 있어. 응? 임집사 좋겠어. 연상하고 살아서 우리 누는 2살 연상인데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누님들 철없는 우리 데리고 사느라고. 임집사 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부흥이 뭐냐고? 숫자 늘은 거, 교회 건물 잘 지은 거, 유명한 거, 그것은 부흥이라 은혜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은 뭐냐?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을 품고서 갈등하고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 긍정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거, 계시록의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현실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사람은 좀 바보 같고 손해보는데도 사랑이 있지요, 은혜 있지요, 남에게 줄 수 없는 매력이 있지요. 이런 매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하면 욕할 사람이 15명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설교를 1부 때는 했지만 2부 때 못했는데 이것을 마지막도 한 번 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그래서 하는 원망과 불평 우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박국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기도에서 시기온옷의 기도, 찬양에서 시기온옷의 찬양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나무 숲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를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상황과 사건을 넘어 내 속에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넘쳐 흘러 예수의 매력, 하나님의 매력이 있는 교회 매력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